2월 8일 월요일 날 아침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런 유다가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요한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이 아주 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그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렵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해 주실 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거리가 멀다 그러잖아요.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대화한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 불가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오늘 성경 보면 제자들도 또 어렵다. 제자들도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택함 받은 사람만이 이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는 게 오늘 대체적인 말씀의 흐름입니다. 63절을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은 썩어질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영혼이 아름다워야 돼요. 영혼이 부자가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육은 지가지게 아무리 분장을, 화장을, 치장을, 환장을 해도 이 육은 다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다 늙어지고 때가 되면 썩어질 것이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해야 되는 사람이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이 영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아파요. 그런데 육체가 건강하다고 영혼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는 병들어도 육체는 약해도 영혼이 강하면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다. 육은 무익한 거다. 육체에 속한 것은 썩어지고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육에 속한 것은 이거는 방탕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흘러간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제 제가 설교 초두에 어떤 91세 되신 목사님을 이렇게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가 아닌가. 뭐 인간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은 천지다 이거죠.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은행 심사에 책임감. 셋째가 섬기는 사람. 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그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이러잖아요.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택한 백성 12명 12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 자기를 팔 자를 뻔히 알고, 이게 배신자잖아요. 이 골 때리는 인간이잖아요. 나를 팔아먹을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 배신자를,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70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놈은 마귀 새끼다. 마귀, 너희 중에 한 놈, 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71절에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다. 12 중에 한 놈은, 12 택한 백성 중에 한 놈은 나를 팔 놈이다. 배신자다. 마귀 새끼다. 그걸 알고도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타나면 막 눈을 흘기고 밥을 먹다가 이 새끼야 재수없다는 저리 가라 이래 안 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굴빛이 바뀌고 아우 씨 저 인간 또 나타났다 이래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인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원수로, 배신자로, 마귀로 처음부터 아시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혀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말씀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내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람 욕심내는 거 부질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애걸 복을 붙잡는다고 내 사람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얘기합니다. 66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더라.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갈 사람, 예수님 팔자들 떠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인간관계에 날 우리가 감정 소비가 심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싶어서.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막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늘 싸우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굉장히 정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도 또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처럼 버리지 않을까.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간 것처럼 그런 이렇게 상처가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싶어서 늘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구역 식구 중에 어우, 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순하게 살아가도 여전도 회원 중에 확 돌아서면 뒷담화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마라. 그럴 땐 그냥 비겁한 자여 가거라 이러고 말아야 돼요. 사람 욕심이 부질없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많잖아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다 부질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내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니면 내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부질없다는 거예요. 67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도망갈 것이냐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의 최고의 단어가 영생. 영원히 함께 산 영영한 축복,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런 신통한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을 잘하면 네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네게 감동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7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71절에 가룟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택한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 훈련도 실패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가르쳤는데도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토낀 거거든요. 대부분 도망 다 간 거예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실패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왜 여전도 회원 중에 그 집사가 나를 미워할까요? 왜 남전도 회원 중에 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그 집사만 만나면 싸울까요? 정상이에요. 정상. 당연한 얘기예요. 100%는 인간관계 없는 거예요. 100%. 예수님도 12 제자를 택해가지고 3년 동안 공을 들이고도
대부분 실패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대부분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한테 도움 받으려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팔든지 따라오든지 떠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도마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깨달아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알고도 그대로 사랑했지, 차별하지 않았다는,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랑은 반응이 아니다.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게 사랑이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나도 갈구겠다 한번 해봐라 이 자식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다지 당하고 배신당하고 떠나가고 그러면서도 그대로 사랑을, 그대로 한결같이,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다. 사랑은 조건 반응이 아니라, 네가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가 해줄게,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칼에는 칼, 이건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과 영적인 부분에, 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연구한다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주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온몸이, 멘탈이,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관계가 병들어도 안 되고 마음이 병들어도 힘들고 육체가 건강이, 정신이, 멘탈이 병들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육 간에 밸런스가 있는, 황금 비율을 갖추고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실력이다. 더 토벌어버. 사랑은 예술이라는, 사랑의 수준이, 사랑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도 품으시고 베드로도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결같다. 사랑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방식, 영혼에 대한, 영이 끓고 가는 육신,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령한 삶, 믿음이 자라야 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주간, 설 명절 주간, 월요일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덕천 성전 하명 드림 영상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의 아침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나를 끌고 가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믿음 찬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들 되게 하옵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대한민국 삼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속한 건속들이 일터와 학교와 가정을 크게 근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즉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근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이 넉넉한 믿음, 소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